은혜가 넘치는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오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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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펴치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선포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목소리로 손뼉치며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리시네. 주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빛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은혜에 앞서서.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떠나느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복된 소식으로 찾아와 주시고 복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중반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그냥 눌러보내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복음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나아갔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되시는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굳어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능력 있게 찾아오시며 녹여 주시고 하나님 뚫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복된 소식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주님의 찾아오시는 그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깨닫고 알게 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우리 이 수요 예배의 새로운 시리즈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성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리즈로 들어가기 전에 참고 문헌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여러분 지금 받은 지도 있죠? 이 지도 같은 경우는 그리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그리는 성경에서 지도들을 많이 가져왔고, 그 그리는 성경 같은 경우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장소를 그려볼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리는 성경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나 현지 상황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선교 성지 연구소에 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숫자 같은 거를 좀 많이 참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LED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LED를 다 오늘은 동영상으로 좀 쓸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플레이 드론 샷 같은 경우는 염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지를 드론으로 좀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다는 일부 사용하고 주로 메인으로 이제 동영상 드론샷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제이슨 집사님이라고 아침 메시지 커버 사진도 찍으시고 여러분 매일 뭐 성지 가셨을 경우에 담임 목사님 아침 메시지 이렇게 전해 주셨을 때 다 수고해 주신 집사님이세요. 이번에도 지금 예배 전에 2분 전 영상 돌아가죠. 그때 그리스도 나오고 터키도 나오고 하는데 실은 이 집사님께서 다 찍으신 거거든요. 제가 좀 특별히 사용하겠다라고 하니까 마음껏 쓰라고 하셔가지고 그동안 여러분 예배 전 2분 전 영상으로만 봤던 영상들의 배경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혹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스를 다녀오신 분만 살짝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그리스 가봤다 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그래도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리스 아직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생소하다. 그리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리스로 날아갈 겁니다. 그리스까지가 6,771마일이 돼요. 비행기로 16시간 45분이 걸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한번 날아가 볼 겁니다. 자, 멀미가 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한번 쭉 날아갑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저쪽에 우리 있었던 LA에서 쭉 날아가고 있죠? 네, 쭉 날아갑니다. 자, 드디어 대서양을 건너서 이쪽 스페인 쪽,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이탈리 쪽으로 쭉 내려오니까 그쪽에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보이시기 시작하시죠? 자, 그리스가 보이고, 자,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지역들인데 잘 보시면, 자, 그리스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이고, 성경에서 많이 배기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이쪽에 보면 예루살렘 있어요. 그럼 여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레바논, 현대 튀르키예가 이렇게 있고, 그쪽 넘어서 이제 이쪽이 에게해가 되겠고, 여기가 이오니안 해가 되겠죠. 그 사이에 딱 있는 나라가 정확히 그리스라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그리스 하면 대표적으로 신화의 나라다, 뭐 이렇게 생각날 수 있어요. 뭐 올림푸스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저도 그리스를 준비하면서 신화를 그래도 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화를 한 장 넘기다가 푹 빠져가지고요, 준비하는 내내 그리스 신화만 좀 주로 봤던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화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곳에 담겨진 세계관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의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거기 어떤 세계관을 불어넣었습니까? 실은 곰과 곰이 마늘 먹고 이거의 포인트가 있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거기 안에 담았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그 안에 주입시켜 놓은 거죠. 자, 똑같이 그리스 신화도 제우스가 어쩌고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영웅이 돼, 이것보다도 그들 안에 제우스 12 신이거든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올림푸스 12왕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고 안에 귀족정, 독재나 민주주의보다는 귀족정이라고 하는 사고를 그 안에 불어넣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신화가 떠오르시는 분도 있겠고,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철학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죠. 그리스 철학자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학자 이름을 대면 대부분 다 그리스 철학자일까요? 누구 아세요? 소크라테스, 지금 가운데 있어요. 플루톤, 여러분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어디 출신입니까? 그리스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하면 쉽게 철학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 하면 정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일까요? 그리스예요. 그리스에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 참주라고 하는 독재자가 그곳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도편 추방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도편 추방제도는 뭐냐면, 보시면 이곳에 지금 도자기들이 있죠. 이 도자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부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름이 써져 있고 그 이름을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들고 있죠. 이 나라에서 쫓아내고 싶은 사람 이러면 거기에다 전부 이름을 써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 가지고 참주라고 하는 독재자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나라가 어디였다? 그리스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부분 손을 들으시기도 했는데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어떤 목적으로 그리스를 갔을 것 같냐면, 그리스 하면 여행의 나라죠.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산토리니라는 섬이에요. 예전에 음료수 포카리스에트라는 CF에서도 배경으로 나오긴 했는데, 하얀 곳에 하늘도 파랗고 지중해도 파랗고 이오니아도 파랗고 지붕도 파랗고, 그래서 이렇게 여행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여행객이 가장 많이 가는 1위가 어딜까요? 자, 어딜까요? 자, 미국이 2위예요. 여행객이 가장 많은 곳. 자, 1위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그리스가 아니에요. 1위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 파리가 1위고 그리스는 나라는 작지만 14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행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서 그리스 지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진하게 이렇게
갈색들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엇을 뜻할까요? 산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75%에서 80%까지가 전부 어떤 지형이다?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를 아셔야, 이 구조를 아셔야 그리스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산맥 같은 경우는 핀토스 산맥이에요. 이게 핀토스 산맥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게 핀토스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2914m 올림푸스 산이 여기 딱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큰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게 어디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는 4대 문명까지는 아니지만 문화의 꽃을 피운 거거든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주로 여기서 나는 곡물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로 올리브하고 포도가 나죠. 올리브하고 포도가 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올리브유만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포도로 먹고 뭐 포도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포도와 포도주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사와야 됩니까? 곡물들을 사와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해양 무역을 해야 되고, 해양 무역을 하려면 배를 잘 만들어야 되고, 해양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그 지역 자체는 척박하지만 그 척박한 곳에서도 이들은 기름지고 비옥한 문화를 일구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를 이해하려면 산이 이렇게 많을 뿐더러 그들의 문명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산이 안 되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바다에서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하면 해양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곳이 가운데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미노아 문명이 발상된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곳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쪽으로 가면 300km 정도만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 나오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300km 정도만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애굽이 나오고요. 이집트가 나오고, 300km 정도만 가면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 나오는 그 지역에 딱 섬이 있었어요. 이 섬에서 문명을 일궈냈고, 그 섬의 왕의 이름이 미노스였는데, 그래서 그리스 하면 미노스 문명으로 인해서 이제 문명이 발달됩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산악이 많으니까 그 산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문명을 어디에서 피워냈다? 해양에서 풀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미노스 문명은 미케네라는 문명으로 이어지는데, 이 미케네가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한 통일 왕국을 이루기에 여러 가지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해양 민족 이후에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 형태를 만들어내요. 도시 국가 형태로 만들어내서 산악 지역에 아크로폴리라고 하는 산 위에 마을을 만들어내고, 아래는 아고라라고 하는 이제 많은 장터들을 만들어내면서 문화의 꽃을 도시 중심으로 막 이뤄내요. 자, 그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들이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앞에 있는 것처럼 아테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셨을 스파르타, 내지는 뭐 델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피아, 그 다음에 테베,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도시국가 형태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발전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 하면 어떤 분은 신화를, 어떤 분은 철학을, 정치를, 여행을 떠올렸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스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주 무대가 됩니다. 즉, 이 그리스는 여행의 나라요, 신화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나라이다? 성경의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잘 보시면 복음은 이제 이쪽 유다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해서 땅끝을 향해서 점점 북진을 하죠. 1차 전도여행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2차 전도여행 지역이 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3차가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4차 노마의 감옥에 갇혔고, 이제 5차로 이렇게 복음이 펼쳐나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박힌 게 어디입니까? 2차 전도여행 지역이었던 그리스라는 곳이 그 가운데 딱 박혀 있으면서 전체적인 복음의 사슬을 이어주는 복음의 길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는 무슨 땅이다? 성경의 땅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지역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조금 생소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들을 제가 넘어가기 전에 지역들을 좀 구분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제 뭐 지도를 보시기도 하지만 제가 핸드아웃 나눠드린 걸 잘 보면 그리스 지형을 구분해 놨습니다. 자, 북부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이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해요. 그래서 북부에다가 그 옆에 마게도냐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가야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의 북쪽 지역은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마게도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자,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가야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크게 그리스를 성경적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해 보면 북쪽은 마게도냐, 아래는 아가야 지역이 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도시들이 있겠죠. 도시 목록을 쭉 보면 성경에서 이제 북부 지역은 네아폴리, 빌립보라는 지역이고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같은 곳이 북부 마게도냐 지역이 있어요. 이 북부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가 거의 수도격으로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행에서는 네아폴리와 빌립보를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 여행에서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에도 도시들이 있었겠죠. 자, 그 도시들은 이렇게 아덴, 고린도, 겐그리아 같은 곳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겐그리아, 그다음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것도 그 남부 아가야 지역에 있었고 이 중에서는 스파르타하고 아덴하고 늘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도 아덴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도시국가를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여행을 구체적으로 떠나기 전에 지역을 성경적으로 구분해봤는데 이 성경적인 구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 큰 타이틀이 뭐냐면 가스펠 웨이잖아요. 가스펠 웨이. 그래서 복음의 길인데 그 복음이 사도 바울과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길 하나가 있어요. 자, 그 길은 BC 145년경에 건축을 시작했고요. 130년경에 건축이 마쳐졌어요. 자, 마게도니아 총독이었던 에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건축을 명해서 도로가 15년간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불렀냐면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붙여졌어요. 이 길은 오늘날 이쪽 보시면 이제 제가 좀 키워볼게요, 지도를. 자, 이렇게 커졌는데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스탄불이거든요. 거기부터 쭉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빌립보도 거치고 데살로니가도 거치고 펠라도 거치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알바니아에 있는 디루스라는 곳 티라키움을 거쳐가지고요. 이쪽에서 아드리안해를 거쳐가지고 브린티시라고 하는 노마 지역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노란색으로 떡 올라가면 어디가 되냐면 이제 아피아 가도를 또 통해서 노마까지 가는 길이에요. 무려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을 관통하는 게 1120km 정도 관통하는 긴 길이었어요. 자, 이 길이 왜 의미가 있냐면 길이 뚫리면서 무엇이 덩달아 가냐면 문화와 언어가 갑니다. 언어와 문화가 통일되기 시작하면 그곳 안에 사상과 개념들이 하나가 되기 쉽죠. 자, 이 길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길이 왜 노마에서 입장에서는 중요했냐면 동방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도로였어요. 그러니까 노마에서 내가 동방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 길을 쭉 타면 가장 단시간에 단거리로 가로질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어요. 자, 이거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길을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역으로 복음을 들고 이제 노마를 향해 갈 때 그리스 전도 지역을 할 때도 이 지역의 길을 관통하면서 그리스를 관통하고 훗날 노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길이 그래서 단순하게 노마의 넓은 도로였다. 6에서 9m 되거든요. 폭이 그 시대 때 2000년 전에 이상에 만들었던 길인데 오늘날 가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배수나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튼튼하게 만든 도로였거든요. 자, 그 도로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에그나티아 길을 저희가 영상으로도 볼 거고 직접 사진으로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길까지 쭉 준비가 됐는데 조금 어떻게 정리가 되시나요? 네, 정리가 되셨으면 첫 번째 가는 도시 네아폴리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를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네아폴리가 이런 곳이구나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자, 네아폴리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날에는 해안선이 저기 있지만 과거에는 해안선이 더 안쪽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해안선이 좁혀져 왔고요. 자, 저희가 가는 곳은 지금 이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까지도 바다였어요. 여기까지도 과거 바다였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다가 점점 물이 빠지면서 육지화되고 있다. 자, 이곳이 어디냐면 성 니콜라우스를 기념하는 교회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로 알려진 곳입니다. 조금 더 저희가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점점 가죠. 저기 포인트 되어지는 그 지역이 이제 사도 바울의 도착 기념교로 알려진 곳이고요. 자, 그곳에 가보면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1928년에 기념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가서 보면 그 밑에 이제 모자이크가 있고, 그 모자이크 밑에는 사도 바울이 발을 디뎠다라고 알려지는 돌들 몇 개가 나머져 있는 정도입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조금 이따 자세히 볼 건데, 이게 교회 건물이고 지금 여기 보면 모자이크처럼 돼 있죠? 이걸 조금 제가 확대해서 드릴 건데, 그리고 기둥 몇 개 있는데 뭐 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발을 디뎠던 돌들 중에 일부다 뭐 이렇게 전해지는 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아폴리를 이제 여러 영상으로 보셨고요. 우리가 네아폴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스터디해 보면, 네아폴리는 어떤 곳이냐면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에요. 자, 네아 하면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네오파스 아시나요? 저는 알거든요. 네오파스. 자, 네오파스가 무슨 파스예요? 네오파스가 막 뜨니까 한쪽에서 무슨 파스가 나왔냐면 신신파스라는 파스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네오라고 하면 뜻이 뭐냐면 새롭다. 그러니까 새로운 파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떠드니까 여기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2배다 더 새롭다. 신신파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네오 기억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제가 별짓을 다 합니다. 자, 그래서 네오 하면 네아 새롭다라는 뜻이고요. 폴리스 하면 아시는 대로 도시. 그래서 네아폴리라고 하면 뜻이 무엇이다? 새로운 도시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곳은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의 위성 항구 도시였어요. 이 당시 때는 도시 국가이다 보니까 그 도시 국가가 인접해서 해안에 다 있지는 않잖아요. 큰 도시를 내륙 지역에 만들면 그 내륙 지역에 연결된 위성 항구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를 가려면, 큰 도시를 가려면 위성 항구 도시를 거쳐서 가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 때 빌립보를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갈 수 있어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 위성 항구 도시를 가야 16km 정도 올라가면 빌립보를 만날 수 있고, 이 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그나티의 길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네아폴리가 의미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빌립보의 위성 항구 도시였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의 역사를 잠깐 보면, 아까 제가 해양 민족에서 그리스 문화는 발달됩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 보면 아까 보면 타소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앞에 있는 섬이 있죠? 이게 타소스인데 섬이에요. 여기는 내륙이죠. 근데 이곳의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곳을 정복해가지고 BC 600년 경에 이곳에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섬 사람들이 문화를 꼽혀가지고 그 도시의 내륙 지역을 이렇게 정복해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타소스 섬의 식민지로 7세기부터 이제 AD 746년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 도시 이름이 네아폴리로 불리다가 언제 바뀌게 되냐면 746년경에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뀐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토폴리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 하면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746년경부터 1400년 어강까지 이 지역이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크리스토폴리스라고도 불렸어요. 자, 보시면 언덕 위에 십자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네아폴리 가장 위에 언덕에 가보면 십자가가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이 그리스의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지역이 어디냐면 네아폴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불리지 않거든요. 오늘날은 뭐라고 불리냐면 카발라라고 불려요. 자, 앞에 사진 보면 멋있는데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 것 같습니까? 카발라라고 하면 말등 위에, 말 안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간에서 나온 카발라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성체 모양이 이제 쭉 보면 말 안장 모양이다, 뭐 그래서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혹자는 아까 비아 에그나티아를 와서 보면 역마소들이 있는데 그 역마소에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현재 도시 이름을 카발라, 말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따와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네아폴리 크리스토폴리스를 거쳐서 무엇으로 불린다고요? 이곳은 카발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카발라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곳까지 가는 전도 여정을 잠깐 살펴볼 건데 2차 전도여행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지도를 보면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한쪽에 보면 화살표가 다 돼 있고 조금 큰 지도인데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여정이라고 딱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제가 모든 답을 다 달아놓은 거예요.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을 따라 답을 다실 수도 있지만 놓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답을 달아놨다, 친절하게. 그 옆에 보면, 도시 옆에 보면 숫자들이 동그라미 안에 써져 있고 밖에 숫자가 있죠. 예를 들면 어디를 한번 볼까요? 저희 가게 될 네아폴리 옆에 보면 16, 1, 10일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서 유럽 이렇게 써있어요. 이따 여러분이 써볼 거지만 이 의미는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이 지명이 나오고, 네아폴리라는 지명이 나오고, 이 지역은 첫 유럽 지역이다 라고 해서 유럽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서 2차 전도여행 여정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2차 전도여행을 저희가 조금 빠르게 움직여 볼 건데, 이 지도를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나뉩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가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출신적인 다소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베를 거쳐서 누스드라까지 갑니다. 자, 이 누스드라에서 누구를 픽업하게 되냐면 디모데를 픽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나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를 할례를 시켜가지고 이쪽에 조인시키게 됩니다. 벌써 이제 2차 전도여행에 바울, 실라, 디모데가 이제 이 여정을 걷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가지고 부르기아 지역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부르기아 지역에서 가려고 했던 곳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성경을 보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로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지역이 막으셨죠. 그래서 부르기아에서 아시아로 갈 때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갈 걸 포기하고 그 다음 노선을 바꿔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무시아 지역에서 아예 본도 흑해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을 써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이렇게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비두니아도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등장하기를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막으셨을까? 다른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들고 나가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한 번만 막으신 것도 아니고 2번이나 막으셨거든요. 자, 왜 이렇게 막으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잘 보시면 이제 왜 막으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자,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지역에는 가장 큰 소아시아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 도시가 어디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첫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 어디입니까? 에베소예요.
아마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자, 에베소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데 복원해 놓은 에베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도시의 인구를 가장 측량해 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테아트론이라고 하는 여기 보이는 극장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에베소에 있는 극장이죠. 이 극장을 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인구수를 가늠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도시들을 만들 때는 그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극장은 무려 24,000에서 25,000명까지 머무는 극장입니다. 저기 보시면 사진 보시면 저쪽 끝에 보면 극장의 모습 있죠? 자, 그래서 이 극장이 에베소 극장이고 24,000에서 25,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의 인구가 몇 명이었다? 대략 24만에서 25만 정도 돼요. 제가 방금 올라오기 전에 숫자를 보니까 얼바인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얼바인 인구? 30만 명 조금 넘어요. 2015년경에 25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경에 얼바인에 있었던 도시 규모 이상으로 인구가 몰려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는데 이곳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타는 열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어요.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로 앉아진 건물 하나가 있어요. 현대에 가보면 모든 건물의 흔적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이쪽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 그 건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시는 이 건물이에요. 자, 아데미 신전, 아데미야 외쳤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막으셨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이 호흡이 잘 맞는 숙련된 팀이 아니었어요. 실라를 픽업했고요, 디모데 막 열정은 있지만 픽업했어요. 아직 이 전도팀이 온전히 복음으로 훈련받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성한 신인들이 있는 지역에 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만큼 도전도 어떻게 될까요? 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감당하기는 좀 힘들지 않냐 라고 해서 막으셨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유를 크게 이제 살펴보면,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때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도 바울로 에베소를 못 가게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2차 전도행을 다 마쳐갈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어디에다 내려주고 2차 전도행을 귀환할까요? 에베소에 딱 내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에 도착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 지역을 아볼로나 이 사람들이 복음화를 천천히 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3차 전도행에 그때 에베소를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지 않으셨어요. 또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난 이후에 그 지역을 담당했던 목회자 한 명이 있어요. 자, 그 지역을 누가 담당했을까요?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누구? 디모데가 있었어요. 이 디모데를 향후 훗날 본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으로 열심히 훈련시킨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딱 남겨주고 나서 그 디모데가 에베소를 목회하도록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 때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다리시는 것 참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저도 오매불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아무튼 기다리는 바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나를 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저희가 큐티인을 통해서 하박국서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묵상하던 때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때인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지금은 기다리는 때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때를 잘 준비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으셨던 부분을 살펴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만 했느냐? 아니요, 열어주셨거든요. 이제 어떻게 열어줬는지를 큰 타이틀 안에서 봅니다. 열으심. 자, 이제 드로아까지 딱 이뤄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어디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이르되 뭐라고 하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어요. 잘 보면 이것은 도우라라고 하면 실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자, 도라고 하면 뭐죠? 이건 명령형이에요. 실은 그래서 이 명령을 할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제발 좀 꼭 도와달라라는 이 간절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열어지는 과정을 잘 보면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예요. 자, 우리가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아까 2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할 때 신라는 함께 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고 디모데까지 함께 했던 거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누가 또 한 명 있었어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라고 썼을 때는 그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된 거죠? 누가가 포함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두라부터 빌립보 지역까지 이 누가가 동행했다라고 알려져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누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가 비로소 합류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했어요. 자, 인정했다라는 말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인정하다라고 하면 쉼바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함께 위에 올라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쉼하면 함께, 비바조하면 올라타다. 함께 올라타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났냐면 여러분이 한 팀이 딱 됐을 때 응원을 할 때 주장이 손을 딱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할 사람? 하면 어떻게 하죠? 손 위를 계속 쌓으면서 딱 위로 올려지고 마음을 모아서 화이팅!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연결되고 한 마음이 됐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가 됐냐? 실은 명령형이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주신 분을 누구로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손을 내미신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느냐 물었을 때 함께했던 동역자, 아까 3명의 동역자가 전부 그 뜻을 인정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환상을 받았다라는 한 가지만으로 움직이지 않았고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확실한데 너희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것으로 인정하냐? 그렇다면 손을 얹어 라고 해서 착착착 얹고 화이팅해서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구해야 되지만 함께하는 동역자의 뜻을 구해야 되죠. 예를 들면 저희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제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나는 가장이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야죠?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아내에게만 물어보면 됩니까? 자녀들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저 혼자 다 판단이 안 되니까 꼭 물어보거든요. 이번에 여차저차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반대하면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역자 안에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했을 때, 그렇다면 일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루 이틀 미루는 게 아니라 곧바로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사모들에게 네아폴리로 이틀 만에 쭉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여정들을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따라가 보면 이렇게 이 지역인데요. 아까 나눠드렸던 지도를 이제 뒤집어 보세요. 아까 큰 지도 다 화살표 되어 있는
그 지도 중에 지금 빨간색으로 해주신 이 지역만큼만 키운 지도가 이 지도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여행하게 될 이 지도만을 키운 거고요. 자, 펜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루아에서 밑에 나는 16장 8절 환상 이렇게 써보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드루아가 여기 있죠? 그 밑에 16장 8절 환상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띄신 것을 동의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가지고 네아폴리로 움직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에 바로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 옆에다가 16장 11절 그래서 동그라미 하시고 16, 11 하시고 이곳이 어디 지역이냐면 유럽이에요. 비로소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을 향해서 이제 서진하게 된 첫 발자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볼 부분인데요. 빌립보까지 여기서 다 쓸게요. 자, 보시면 네아폴리에서 정말 짧은 거리지만 16km 빌립보 화살표 보시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빌립보 위쪽에다가 16장 12절 루디아하고 감옥 이렇게 두 구애를 쓰시면 돼요. 16장 12절 루디아하고 감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셨다면 잠깐 지도는 내려놓으시고 못 그리셨다면 뒤에 답을 보시고 집에 가서 더 해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그 곳에 있는 네아폴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착 기념기고요. 현대적으로는 모자이크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이 모자이크는 2004년에 원래는 벽화였는데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면서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모자이크로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자,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 지역에 있었죠. 환상을 보고 와서 도우라라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내딛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고 제가 여기서 사도 바울을 조금 더 줌업할게요. 자, 사도 바울이 커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이 발을 내디딜 때 왼발부터 디뎠나요? 아니면 오른발부터 디뎠나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왼발입니까? 오른발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더 이해가 잘 되겠군요. 자, 사도 바울은 왼발을 디뎠나요? 아니면 오른발을 디뎠나요? 네. 무슨 발? 왼발. 자, 그렇다면 그리스 사람들은 집들이를 할 때 그 집을 들어갈 때 첫 발을 디뎠는데 왼발을 디딜까요? 오른발을 디딜까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첫 집에 방문할 때 왼발을 디딜까? 오른발을 디딜까? 오른발입니다. 오른발. 오른발이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른발이 아닌 왼발을 디뎠을까? 이건 작은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사모드라게 때 오른발을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네아폴리로 갈 때는 왼발을 디뎠다 이렇게 전해져요. 자, 그런데 이 벽화를 잘 보면 그리스 벽화들은 그 벽화에다 자신을 대입시켜놔요. 뭐냐면 이 벽화를 만든 사람을 이 어딘가에는 숨겨놔요. 본인의 정체성을. 자, 잘 보면 오른발과 왼발이 차이가 있죠. 자, 이게 왼발이고 이게 오른발인데 조금 차이가 나죠? 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오른발이 조금 더 두툼하죠? 두툼해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블라시우스 초초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벽화를 그린 사람이 이 벽화를 그리면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 대냐면 바로 오른발에다 자기를 묘사해 놨어요. 자, 헬라어로 브라이소스라고 하면 뜻은 뭐냐면 발이 구부러진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에게 대입시켜 놨어요. 그래서 자기의 발을 사도 바울의 오른발에다가 묘사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본인을 숨겨놨는데 단순히 자기 흔적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앙을 담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리고 이 빛이 나를 관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 삶에 인격이 구부러진 것, 모든 것이 펴지면서 나의 발이 무엇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벽화를 만들었고요. 이 벽화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네아폴리의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다라는 곳이 가면 있다더라입니다. 자, 이제
네아폴리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저희가 여행지를 옮겨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부지런히 어디로 가야 될까요? 빌립보로 가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네아폴리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갑니다. 전체 화면으로 옮겨주시면 빌립보로 갑니다. 자, 저기 끝에 보이는 이쪽 지역이 항구 지역이죠. 항구 지역이고 그 항구 지역에서 이제 쭉 화면을 돌려가지고 현대 도로들이 나와 있어요. 도로들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자,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지역이 지금 빌립보로 가는 현대 도로고요. 그 현대 도로 밑쪽에 보면 길이 하나가 나와요. 자, 이 조그만한 오솔길 같은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부터 돌길로 이렇게 쭉 돼 있죠. 현대까지 잘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16km 정도 가면 빌립보예요. 저기 작은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이 에그나티아 길을 전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주로 팀하고 여러 명이 가면 이 길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 못해가지고 지나면서 눈으로 이렇게 보긴 하는데 직접 걷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월 달에 그리스 이 지역을 다 방문을 했는데 이때도 설명만 들었지 이 길은 걷지는 못했어요. 자, 이 길을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잘 남아있고 돌길이 쫙 나 있는데 이 길을 걸으면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어떤 마음으로 빌립보를 향해서 걸어봤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 정말 좋겠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라도 해보시니까 이 길을 따라서 지금 빌립보로 간다 상상해 보시면서 이제 빌립보로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를 보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빌립보 성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거기가 어딜까요?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는 식이에요. 첫 성이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자,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째가는 으뜸이 되는 성이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의미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오늘 누가는 그곳에 기록을 했을까? 이제 한번 저희가 그곳을 보는데요. 자, 첫째가는 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고대 마게도냐 지역이고, 자, 이 성을 도시를 복원한 사람은 필리프투스 2세라고 알려진, 즉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 대왕 있죠?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 필리프투스 2세가 300 BC 356년경에 도시를 세웠는데 이 도시를 세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은 보시면 여기 설산이 이렇게 보이죠? 이 설산이 어디냐면 판게온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산에서 무엇이 터져 나왔다고 전해지냐면 금광이 터져 나왔대요. 금광이 1년에 무려 1000달란트의 금이 쏟아져 나왔대요. 1000달란트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12톤.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오십니까? 1년에 금이 12톤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자금을 가지고 도시들을 개척했어요. 그 돈으로 어디도 세웠다? 빌립보도 세웠다 라는 의미에서 첫째 가는 성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역을 잘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 16km 기간이고 여기서부터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 될 수가 있겠죠? 빌립보가. 그래서 저는 볼 때 으뜸이 가는 성인가라고는 조금 퀘스천을 찍을 수 있는 게 아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성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보다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첫 번째 성이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표현이 아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식민지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의 식민지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율리우스 카이세르를 누가 죽였냐면 블루투스 너마저라고 했었죠. 그래서 블루투스하고 카시우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어디로 오게 됐냐면 아까 네아폴리에 배를 세우고 배를 세웠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빌립보로 왔어요. 이 빌립보로 와 있는 것을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가가지고 BC 40년 어간의 전쟁을 펼칩니다. 누가 승리를 거둘까요?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곳에 승리를 기념하면서 도시 하나를 다시 재건하는데 그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러면서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을 때 로마의 식민지라는 의미보다는 직할, 직접 다스리는 직할시의 의미를 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오니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토지의 면세 제도를 주는, 로마 시민에게는 면세 혜택을 베푸는 그런 세금 정책을 피우면서 로마인을 우대했던 지역이 어디다? 빌립보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제라는 게 직할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드론으로 저희가 이 빌립보 지역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곳이 고대 빌립보, 저희 영상에서도 가끔 보고 있는데 고대 빌립보 지역이에요. 자, 동영상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쫙 들어가 보면 이제 넓은 터들이 있고요. 이 터에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조금 각도를 틀어가지고 보면 가운데 지금 교회 하나가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점점점 가는데 평야가 드넓게 펼쳐져 있어요. 이 평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그 전투가 있었던 거죠. 이런 평야지대에서 전투가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평야 지역을 거쳐서 조금 더 되돌아보면 저희가 보는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이 이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지역인데 저희가 조금 이따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자, 이곳이 바실리카 B라고 불려지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옥타곤 바실리카 C라고 알려진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바실리카 A라고 해서 이 지역만 해도 벌써 교회가 3개가 있었어요. 자, 교회가 3개가 있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어땠다? 이곳에 영적인 부흥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왜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나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빌립보 하면 꼭 2가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이따 살펴본 감옥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자리,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재판을 받았던 장소,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조금 더 이제 가까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 보이는 도시는 어디냐면 이제 현재적으로 크리니데스라고 하는 현대 빌립보 도시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도시를 본 이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각도를 조금 바꿔가지고 다른 지역을 볼 건데, 이 다른 지역을 볼 때 보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누디아 기념교회인데, 누디아 기념교회가 어디 있나를 잘 보세요. 이제 저희가 각도를 틀어가지고 이쪽 지역에 있지는 않고요. 각도를 틀어가지고 봅니다. 틀어가지고 보면 저쪽 바깥쪽에 누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자, 잘 보시면, 자, 금방 멈출 건데 멈추고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쪽에 버스가 있죠. 저희 팀 버스예요. 실은 저희 팀 버스가 이렇게 있고요. 드론을 여기서 띄웠고, 그다음에 여기가 보면 현대 고고학 박물관이 이렇게 있고요. 성으로 나와가지고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이 어간 정도가 이제 어디냐면 누디아 기념교회예요. 자, 왜 제가 누디아 기념교회 위치를 보라고 했는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본문과 함께 여러분이 봤던 부분들을 사진으로 더불어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갔는데 기도할 곳이 어디였냐면 문 밖이었어요. 자, 문 밖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디아가 자족감을 팔았지만 문 밖에 있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은 그는 유력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 밖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력자는 아니었지만 이 유력자는 아니었던 이 누디아가 사도 바울을 옆에서 엄청 돕는 도움의 역할을 주거든요. 자, 제가 이제 그때 사진과 현대 사진을 보면 2023년의 모습이고 2020년의 모습이에요. 잘 보시면 이렇게 그 당시 때 성곽이 쭉 이렇게 둘러져 있죠. 자, 아까 봤던 원형극장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지역들이고요. 다른 이 성 밖 지역이 한 이 정도 돼요. 아까 저희가 버스를 멈춰뒀던 지역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오늘날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보시면 이렇게 성곽이 이렇게 쭉 있었을 거고,
그 성곽 바깥쪽 이 정도가 누디아 기념교회거든요. 그래서 누디아는 실은 그 당시 때 여성이기도 했지만 자족감 장사로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유력한 자로 인정을 받지 않고 성 안에 거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는데 문 밖에 어디로 갔냐면 문 밖으로만 갔을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곳에 이제 한 곳으로 갑니다. 자, 저희가 동영상으로 보기 전에 어디냐면 이 지역이 누디아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고대 빌립보 아크로 빌립보라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빌립보 지역이고 아까 봤던 유적지가 이 어간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누디아 기념교회는 지금 여기거든요. 자, 이 곳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성밖이었죠. 성밖, 그 다음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제 조금 더 멀리 갔다가 줌인 해가지고 가봅니다. 점점 들어가 보죠. 자, 앞에 보시는 아래쪽에 빌립보 누디아 교회가 있고 위쪽은 아크로 빌립보로 알려진 지역이죠. 제가 각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이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저기 중앙에 보이는 곳에 교회가 있죠. 자, 이곳에 지금 교회가 있는데, 자, 교회 앞에 나무가 있고 그 앞에 특별히 기념물들과 기념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죠? 거기가 어딘가를 잘 봐야 돼요. 자, 마지막 사진이 딱 멈췄을 때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 보통 2분 전 영상 볼 때 이 정도 영상에서 보죠? 2분 전 영상에서 누디아 기념교회 늘 보실 건데 이 각도에서 조금만 더 보면 이 교회 앞에 있는 것이 보여요. 자,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점점 돌아가고 있으면서 교회 입구가 실은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교회 앱스라고 해가지고 설교하는 재단 정도 됩니다. 자, 사진이 멈췄어요. 자, 누디아 기념교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잘 보시면 이게 뭐죠? 강이에요. 강키테스라고 하는 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자, 기도할 걸 찾아서 강가로 가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기도할 것을 찾되 하필 강가까지 갔을까요? 그 강가를 갔다가 누디아를 만난 거거든요. 자, 강가로 간 이유가 있어요. 자, 그곳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회당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 그런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민얀이라고 하는 건데 민얀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소 인원을 뜻합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루마리 성경을 필 수 있는 인원이 최소 10명이 돼야 필 수 있어요. 남자 성인 13세에 10명이 됐을 때 두루마리를 열 수 있고 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약간 저희가 곁다리인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왜 10명이 모여야 그 성경을 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왜 민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은 레위기서 말씀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레위기서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브네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브네이라고 하면 벤 하면 아들이죠. 브네이 하면 복수 전멸격이 돼요. 그래서 브네이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구를 뜻합니까?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자, 야곱의 아들 몇 명입니까? 야곱의 아들 12명. 근데 왜 10명만 모이도록 했을까? 자, 그것이 배경이 되는 게 창세기예요. 자, 보시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던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과 벤야민을 빼면 몇 명이 될까요? 10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0명이 딱 모였을 때 이것을 성인 10명으로 보고 성경을 오픈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숫자를 무엇으로 정했다? 10명으로. 현대적으로는
이제 여자도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여자를 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개방적인 개혁적인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 민얀이라는 제도를 1800년 초반에 아예 없애버렸어요. 숫자가 모이지 않아도 예배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얀이 되지 않을 때, 즉 성인 10명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유대 전승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강가로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비와 물을 은혜로 생각한다고 제가 지난번 심벌리즘 시리즈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가서 대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곳에 가보면 누디아 교회 터 세레트입니다. 자, 그곳에서 믿음을 고백하자 이제 사도 바울이 누디아에 세례를 줬죠. 잘 보면 세레트 모양이 중요한데, 자, 이곳에 보면 이렇게 시내가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 이렇게 흐르죠.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세례를 줄 때는 여기를 돌로 막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급류가 천천히 흐르겠죠. 그때 이곳에서 세례를 들어가서 받아요. 어린 아이들은 성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 그런데 잘 보면 이 세례터의 모양이에요. 자, 세례를 받는 이 모양,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죠? 세례터가 십자가. 세례는 나의 죄를 씻는 것, 즉 십자가 안에서 내 제 모든 죄가 씻겨져서 나는 죽고 다시금 그 십자가에서 예수로 살아나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에서도 이렇게 세례를 십자가 안에서 받도록 만들어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조금 급하게 와서 누디아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자, 부지런히 한 사람만 더 만나고 끝나도록 하겠는데, 간수와의 만남으로 넘어갑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있고 모양 보여드리고요. 간수와의 만남. 자, 귀신 들린 여종을 거기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생업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장터로 데려가요. 자,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곳이 아까 에그나티아 길 있죠? 에그나티아 길이 이렇게 쭉 나 있고, 그곳에 이제 보시면 에그나티아 여기 비문이 딱 있어요. 여기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에그나티아 호도스라고 해서 이 길이 쭉 빌립보에 나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갔을 때 너무 막 흥분했거든요. 이 돌 어느 한 곳에 사도 바울의 발이 지났을 건데 나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되게 흥분하고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 길 앞에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아고라, 로마 포rum이라고 알려진 장터가 있어요. 그런데 장터의 센터에 보면 이곳이 베마라고 하는 재판석이에요. 자, 베마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계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곳에 계단이 3개, 계단 3개 해가지고 이곳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재판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끌려갑니까? 간단한 재판을 치르고 나서 깊은 옥으로 끌려가죠. 자, 그래서 옥의 모습을 잠깐 볼 텐데, 자, 옥은 여기입니다. 자, 옥은 여기고 감옥 자리고요. 감옥 자리 보시면 저기 보면 여기 팻말이 딱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감옥 이렇게 돼 있고요. 내부가 궁금하실 건데 내부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문제가 있는데 이 감옥은 5세기 때 감옥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몇 세기 때 인물? 1세기 때 인물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갇혔을 한 감옥이 아닐 수도 있겠다. 두 번째는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저수조였거든요. 저수조였지 무슨 감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인들은 저수조를 무엇으로 썼습니까? 감옥으로 사용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이곳에 갇힌직한 감옥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왔죠. 그렇죠? 본인은 원래 이쪽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열어주신 걸로 왔는데 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만난 결과가 무엇이에요? 감옥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 길로 온다고 했습니까? 당신이 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안 할래요 라고 좌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자,
사도 바울은 옥문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떻게 됐죠? 열렸어요.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매를 많이 맞아서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 스킵하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희가 한번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우리가 또한 사도 바울을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형벌 당하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때 형벌을 당했을 때 로마 시민이라고 주장하면 두 가지 법, 발리안법과 포르시안법에 따라 가지고 로마에는 재판 없이 채찍을 가할 수도 없고 고문도 불가하고 언제든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다는 법이 있었거든요. 형벌을 당하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만 했어도 그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는 잠잠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간수장을 만난 이후에 간수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의 집으로 초대를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4절을 보면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감옥에서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음식 대접을 받고 그 밤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가지 전부 이상해요. 원망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자기의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그랬을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를 도저히 매일 수 없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도망가지도 시민권을 주장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했었던 거죠? 내가 비록 이렇게 매임을 당할지라도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무엇만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되기를 그는 소원했어요. 한 구절 더 살펴보면 빌립보서 1장 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는 매이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매임을 통해서도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에 포커스가 돼 있었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끝으로 빌립보서 1장 17절과 나머지 구절들을 보아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만을 원했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전파되는 것만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아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면 4장으로 되어 있지만 104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4구절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을까요?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기쁨이 16번 사용됐고 기뻐하라가 5번 정도 해서 기쁨에 관련된 게 21번 사용됐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사용된 구절이 있어요. 단어 안에서가 66번 사용됐어요. 104번 중에 66번이 안에서라는 단어를 품고 있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안에 거해서 세상에 매이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돈에 매이면 돈의 종이 되고요, 노예가 되고요. 명예에 매이면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자녀 배우자에 매이게 되면 자녀 배우자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복음에 매인 자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되면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의 작은 것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인 바 되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라는 걸 돌아보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열린 길로 잘 달려왔는데 그곳에서 만난 것이 혹시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고난이요, 힘듦이요, 우겨쌈은 아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이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비록 나의 삶이 우겨 쌓이고 깊은 감옥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이곳까지 온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펼쳐질 때 원망하며 시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옥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여 찬양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같이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 안에 사는 것도 내 안에 죽는 것도 일카오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증거되길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옥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번 가운데 또한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그 다음 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에 메인바된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 매여서 그것들이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 자족의 비결을 따라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오로지 복음의 메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에 매여서
감사 기쁨으로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명예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매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롯이 복음에 매인 밭을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오니 내 삶이 그래서 정말 오로지 아버지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으로 아버지 복음 증거하며 내 삶이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놀라운 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만끽하며 오늘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들 가운데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어서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져서 우리 삶에 있는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까지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복음에 매어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